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잃게 되는 계기는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하고 팔아먹은 불신앙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야곱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야곱에게 양보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의 가문을 이루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냥 에돔 족속을 이루는 축복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구원의 소명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사랑으로 포용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로 세워집니다. 구원의 가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조상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야곱이 살아간 모든 삶의 모습과 삶의 과정은 모두 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조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조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공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인물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 인물의 죄악이나 실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파악하고 그런 모습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학이라고 합니다. 실패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실패한 원인을 잘 연구해서 우리는 그런 실패를 피함으로써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실패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조,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실패한 모습은 우리가 보고 잘 익혀서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도 이런 실패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조입니까? 그러나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꼭 피해야 됩니다. 또 다윗은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세력을 의지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축복을 믿는 축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모습을 잘 배워서 그런 모습은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귀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중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죄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이게 피해야 될 모습인지 배워야 될 모습인지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야곱은 우선 욕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태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싸웠죠. 이것은 둘 다 욕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태속에서부터 경쟁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복중에서부터 나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경쟁은 분쟁과 나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쟁은 결코 올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경쟁은 우리들에게 능률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쟁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사랑으로 다 포용하며 경쟁을 넘어서는, 경쟁 없이 화목한 삶을 사는, 평강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또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이것도 형과 경쟁하며 장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리고 야곱은 자라면서 장자권의 욕심을 가지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삽니다. 사실 장자권을 샀다고는 하지만 이거 정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사기 수준의 폭리죠.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2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때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사랑은 없고 자기 욕심만 있는 모습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장자권을 거의 뺏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때는 리브가가 앞장서서 강권해서 야곱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야곱은 거짓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리브가 모두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이때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자권을 내가 야곱이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신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은 결국 장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장자권을 억지로 엉터리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야곱이 형에게 이런 짓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분입니다. 야곱이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워주셨을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만일 야곱이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선하게만 살았어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야곱을 바로잡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악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생의 모범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은 꼭 받아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는 겁니다. 악한 방법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뺐든지 심지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가르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뺏어오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 악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벌하시고 연단시키는 데 쓰시는 것이지 악한 방법이 축복의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의 과정을 보면 우선 폭리로 장자권을 샀죠.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죠. 이건 진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은 겁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그러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가정이 분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곱은 외가로 피난 갑니다.
그래서 가문에는 고통이 임하고 야곱은 거기 가서 라반에게 속으며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바로잡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기도 받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결국 형을 존중하게 되고, 형을 존중할 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형을 존중할 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모습을 갖춘 야곱을 장자로 정하셨을까요? 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악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인간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의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그게 바로 의이고 선인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그것이 다 옳은 일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비유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토기장이와 비교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자, 성경이 설명하는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악하고 사기성 있는 인물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끝까지 장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야곱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로 결정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 악을 행합니다. 악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장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적인 은혜죠. 야곱이 악한 짓을 해서 축복받을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또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모습,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로 선택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끝까지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아 결국 장자의 축복을 다 누리고 소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피난가죠. 근데 야곱이 피난 갈 때마저도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야곱이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다 은혜 내려주시고 선하게 써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다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 그 악한 모습 속에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이 악하게 사는 모습 그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불러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자로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 속에 우리를 연단하여 의롭고 바른 성도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신앙이 성숙해서 좋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과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